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여러분, 3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함께해야 될 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처럼 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삶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운 상황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찢기고 상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저녁의 시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잡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심령까지 모든 것을 쪼개며 감찰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복승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이 저녁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건대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학성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갈 길이 오로지 주님뿐인 것을 아버지 알면서도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으면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 학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8.15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올라와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으며 나가서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는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멘. 늘 주님을 붙들고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학성교회를 보러 왔을 적에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포할 적에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살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성교회 간사님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창대회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학성교회의 청년부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부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학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교사들 외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일학교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잘 양육하여 우리 학생교회 기둥들이 되는 귀한 어린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 네 번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시원함을 찾아 이 말씀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의 시간 우리의 가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3일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5가지의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속건제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개의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3개의 제사를 살펴보았는데 그 3개의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번제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제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제사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까? 속죄제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오늘 속건제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속건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5가지의 제사 가운데에서 조금 우리에게 생소하고 좀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건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속건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속건제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까요? 이 속건제에 관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정의해 드리면 속건제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 속건제는 실제적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속죄제와 드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 뭐 다 들어보면 그냥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게 이 속건제와 속죄제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어떠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냐?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그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속죄제고, 그러면 속건제는 바로 무엇이냐?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보상과 사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리고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속함을 누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이. 그러면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죄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죄는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하여 보상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돌아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죄죄 같은 거는 이러한 살인, 사람을 죽였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죄가 바로 속죄죄고, 속건죄라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 한마디로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어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속건죄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규례를 보게 되면 다른 제사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구분이 되는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속건죄에는 무엇이 들어가게 되느냐? 보상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상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것에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없는데, 이 속건죄에서는 이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속건죄에 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죄와 그리고 사람에 관한 죄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물건인 성물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였을 경우, 그리고 인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훔치거나 취하였을 경우, 부당하게 그것을 취하였을 경우 이러한 속건죄를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속건죄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게 되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보상에 관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의 물건, 곧 성물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몇 분의 몇을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훔치거나 해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가격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 보상의 규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속건죄에만 나타나는 아주 구별된 규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6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속건죄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릴 때 그 드리는 절차와 과정을 설명한다면,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속건죄를 드렸을 때 그 속건죄에 드리는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는 그 죄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속건제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손해를 끼친 물건에 대해서 주인에게 몇 분의 몇을 더하여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건제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보상이 바로 몇 분의 몇이 추가되는 것이냐? 5분의 1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 속건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처럼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죄, 그리고 인간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에 5분의 1을 추가해서 보상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속건제의 규례라는 것이, 이해하십니까? 쉽죠?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면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그 정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내가 하나님께 죄에 관한 부분들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죄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관한 부분들을 당연히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관한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죄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의 그 모습 속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죄의 모습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짓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또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죄를 떳떳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부분을 보여줬던 신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의 장이었어요. 그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정당하게 거두어야 될 세금보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과도하게 거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삭개오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깨어나셔야 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 예수님 앞에 놀라운 결단과 고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죄,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그로 인하여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 행했던 그러한 죄에 관한 부분들도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사오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몇 배로 갚겠나이다?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내 갑절로 갚겠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것을 4배로 갚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최고의 보상입니다. 무슨 보상이라고요?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삭개오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 그 사람들에게 정당에게 거두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로 갚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보상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에 관한 부분들에서 분명히 용서를 구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은 우리의 죄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내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보다 지위가 낮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그 부분들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 이 다윗이 결국에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결국 우리아까지 죽음을 몰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누가 그에게 나타나 그의 감추었던 죄를 들추어내게 됩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찮은 선지자와 같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외침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그러한 정직함은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잘못에 관한 부분들에서 분명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정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그러이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치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모든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과 죄의 부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속건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이 구약의 5가지의 모든 제사는 결국 신약의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짓는 그 죄와 허물,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내 잘못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인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처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죄의 제물이 돼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속건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그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받아들여야 될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게 하시고 내 허물을 인정할 수 있고 내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삭개와 같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속건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내 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죄와 허물에 관한 부분들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용서의 삶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함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아프게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했던 그 잘못에 관한 부분들을 감추고 숨기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모든 사람의 앞에 속에서도 정말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 깊게 깨달을 때 그것이 결국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그리고 죄악과 허물에 관한 부분들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허물에 관한 부분들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내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제사 중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악의 부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누군가 앞에서는 내 허물과 죄악의 부분들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보다 감추려 하고 그것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면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한 자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이기적이고 좁은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3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8월의 시간들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8월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축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15
말씀과 기도 축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8.15 말씀과 기도 축제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내가 회복하는 시간이며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이 없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8.15 말씀과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15 말씀과 기도 주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 삶이 부흥하게 이루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까지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8.15 말씀과 기도 축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생중계되니까 주변에 이러한 잔치에 함께 해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낌없이 그 부분들을 알리시고 또 전해주셔서 주변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축제 시간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그 부분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삶이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3장 먹보다 더 검은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겨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